존재숲에 있습니다.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철학자의 성서 이야기, 신학, 설교들이 50편이나 50강이 있는데, 오늘 주제는 연약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죠? 이미 예언서에 나타나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구원자와 같은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그런데 예수는 너무나 연약해서 유대인들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로마로부터 유대 국가를 해방시키고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데 뭔가 이런 강력한 그리스도는 예수랑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상당히 많이 의아해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사회에서 추방된 세리나 창녀들하고 술을 마시지를 않나. 그 다음에 이미 히브리 종교 때부터, 그죠? 금기 시대 전염병에 걸린 자들과 함께 살지를 않나. 사회의 불황자들과 친구로 지내지를 않나.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살았고 병을 고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많이 공부한 자들도 아니고 어부 출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뭘 하는지 저런 자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자기들이 볼 때는 불황자나 거지들하고 맨날 다니는, 잠잘 곳이 없어서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랬고, 자주 광야에 가서 기도했고, 그 당시에 또한 국가는 로마의 식민지였어. 그죠? 그래서 사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뭔가 불안하고 또 어지러움,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런 사회였겠죠. 그죠? 그 가운데서도 뭔가 유대인들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다양한 힘들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사회에 예수는 살았어요. 예수는 사회 중심부에 있는 자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았어요. 접촉을 해도 거의 분쟁을 했고요. 사회에서 주변화된 자들과 더불어서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들의 친구, 심지어는 유대법으로는 죽여야 될 인간들을 사랑했고, 유대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사람들과 친구로 지냈어. 이게 예수였어. 이 예수의 삶의 극치는 십자가지만, 십자가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는 예수 자신의 비참한 삶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마테오 26장, 복음서에 다 나타나죠, 그죠? 마르코 14장, 누가 22장, 요한복음, 요하네스 18장. 이 겟세마네 이야기에서 그 유명한 인간 예수의 어떤 처절한 몸부림은 이 기도였어. 이 잔을 가능하다면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걸 또 신학화시켜. 이걸 신학화시켜서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뭘 어떠고 저떠고 지랄을 떤다. 그 기도할 때는 뭔가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올리브 좋아하죠, 그죠? 그 겟세마네에는 올리브가 많아. 올리브와 관계된 동산이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는 밤이 늦어서 너무나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자라는 새끼들은 잠이나 쳐자고, 그것도 12제자 중에 수제자라는 놈들이 잠이나 자고 있었다. 니네들 여기 좀 있어. 내가 기도 좀 하고. 그래서 혼자 간 거야.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죽기가 싫어. 그런데 뭔가 죽음의 느낌이 이제 이 유대인들과 자기를 미워하는 이 제도의 주인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것을 예감한 거야. 아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살고 싶은 거. 예수는 인간이죠. 누구든 죽음이 눈앞에 오면 죽기 싫겠죠. 따스한 봄이 오면 광야를 지나 겨울에 핀 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아니면 사회에서 주변화된 창녀나 세리나 불황자들이나, 그 다음에 사회가 내버린 전염병 환자들, 눈을 못 보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절름발, 이런 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살고 싶었어. 그게 예수의 마음이었어. 그죠?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 그래서 자기가 매일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신에게 기도를,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다. 여러분, 이것은 그죠? 어떻게 보면 신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 예수로 보면은, 니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자기 극복의 어떤 순간, 젤프스트 위벌 빈둥의 순간이라고.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 살려달라 이거야. 가능하다면 살려달라. 아버지, 자기가 일평생 유대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을 때 이 아버지는 다 들어줬어.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책에도 나오고 성서에만 나오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살고 싶은 거야. 지금까지 자기 기도에 응답했던 그 아버지는 침묵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절정인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친구들과 더불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을 때 바로바로 응답을 했던 그 아버지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서에는, 복음서에는 뭐 3번 기도를 했다. 아니요. 예도가 볼 때는 살려달라고 계속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제자라는 새끼들은 잠이나 자고 있어. 다 버린 거예요, 어여보면. 힘이 없었어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살려달라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른 때는 응답이 거의 팍팍 왔는데 응답이 없어. 그냥 침묵하는 거야. 그래서 겟세마네의 그 산에 예수가 기도했던 그 자리가 그냥 고요한 정적으로 아무 응답이 없는 거야. 죽음이 임박했고 자기를 대적하는 제도의 주인들은 곧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로마 제국의 유대를 지배했던 그 세력과 결탁하여 뭔가 불안한 뭔가가 온 거야.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야. 신의 침묵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는 자기 극복의 시간을 이제 갖는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보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도 고통스럽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이 순간이 이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가기 전에 그 신과의 어떤 그 1대1의 관계에서 자기를 버렸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정,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죠? 이거는
몰트만, 독일의 신학자도 이야기하는 이야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 가장 고통스러운 건 제자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간구할 때마다 응답했던 그 아버지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거야, 그날. 그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느낌.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자기는 자기 극복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 나에게 닥쳐지는 모든 운명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게 예수의 어떤 그 인간 예수의 가장 힘들었던 거.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했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느낌? 여기에 구원에 뭐 이런 거 갖다 붙이지 마세요. 겟세마네의 어떤 그 가장 강력한 의미, 이 잔을 가능하다면 거두어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 그러나 응답이 없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무리 절규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내가 저 제도의 주인으로부터 어떤 일을 닥쳐도 나는 홀로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십자가의 길인지는 몰랐겠죠. 그죠? 그러나 뭔가 예감이 이래 오는 거야. 뭔가. 그게 인간 예수야.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자라는 새끼들은 잠자고 있어. 나중에 보니까 자기 12 제자 중에 가론 유다라고 하는 자가 자기를 팔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론 유다나 베드로를 뭐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는 뭐 예수를 배신했다가 스승을 배신했다가 돌아와서 회개했기 때문에 뭐 구원을 받았고, 가론 유다는 뭐 영원한 형벌에 취해져서 지옥이 있다면 저주받았다 이지라라는데 똑같아요. 가론 유다나 베드로나 그게 우리 인간사의 모습이야. 베드로나 가론 유다나 다른 게 뭐 있어? 다 배신했지, 제자라는 새끼들. 그죠? 거기다 신으로부터도 버림받아. 이 기도를 할 때 신의 침묵은 거죠.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신이 있다라고 가정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직자들이 이 기도를 하면 신이 들어준다. 이 하수의 하수. 그래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많은 정말 훌륭한 신앙의 길을 간 사람들은 이런 신의 침묵,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하지 않는 신의 침묵을 거의 대부분이 많이 경험했어요. 영성가들도 그렇고. 신앙이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신앙이 필요한 거야. 신앙의 극치인 거야. 그래서 인간 예수는 뭐예요? 다 버린 거야. 제자들도 버리고, 응? 자기가 아버지라고 믿었던 신도 버리고, 신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그래서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거야. 이게 자기 극복의 순간. 그래서 이걸 뭐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미학화죠, 그죠? 응? 그리스도교의 어떤 해석이요, 미학화인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 응? 근데 신의 아들이었으면 뭐 고통도 안 받았겠네. 모든 걸 다 알았겠네.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미학화가 그죠.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의미를 상당히 희석시켜버려. 그래서 제도의 주인에 의하여 한 번도 제도의 주인이 되지 않은 그 예수가 이제 부활을 통하여 기도만 하면 모든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하여 다시 제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새끼들이 대부분. 히틀러의 만행에 저항하여 결국은 그 세력에 의하여 교수형에 처해졌던 디트리히 보네퍼는 연약한 신만이 도울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연약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신 없는 세계에서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예도는 여기서 예도만의 어떤 말씀이 떠올랐는데 딴 강의에도 했어. 가장 인간적인 게 신이 있다면 가장 신적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신본주의, 인본주의 나누면서 사기치죠. 나쁜 놈들이에요. 신본주의는 따로 없어요. 가장 밑바닥의 인간적인 인간에 대한 그 사랑, 사회에서 주변한다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 예수의 삶, 그죠?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 모든 인간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자기의 신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이 그리스도, 자기 극복의 결단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자기의 길을 갔다. 이 연약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 역시도 그 험난한 히틀러에 맞서서 싸우다가 교수형에 처해졌죠. 그죠? 마지막까지 굴복하지 않고 그 역시도 살고 싶어 했어. 나는 누구인가라는 보네퍼의 시를 예도가 낙관적으로 해석한 것도 철학적 신학 목록에 들어있는데 참조하셔요. 가장 인간적인 게 가장 신적인 거예요. 연약한 그리스도만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미학화하지 않았을 때, 신학화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진리라고 합니다. 니체도 이 인간 예수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어요. 이걸 뒤집어서, 이걸 이용해서 명예와 부를 얻으려고 하는 새끼들을 공격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보네포 역시도 값싼 은혜라든지 그의 모든 신학은 거기에 맞추어져 있었어.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이 역사적 예수의 삶에, 연약한 인간 예수의 삶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교 신학을 비판했던 자가 바로 보네포였죠. 그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교를 속해 있든 속해 있지 않았든 이 인간 예수는 얘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 이게 그리스도교 안에서 사라진다면 껍데기겠죠. 그죠? 이게 핵심이 아닐까.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